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쌓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 에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올바른 자리는 찾지 못하고 그들이 쌓는 그 다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그 돌아오는 모습과 정반대 방향, 절대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알겠고 그 역사와 섭리 속에 우리가 사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그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워진 교회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 아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을래요. 이 에돔의 자락에 있는 자들과 지금 우리의 삶을 함께 두셨을 때 우리의 자리는 이 에돔과 같은 자들의 그 모습이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강하게 하신 모습, 또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의 강한 섭리 위에 내가 그렇게 놓여져 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무너뜨리셔도 나는 내 힘을 가지고서 다시 쌓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배우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손에 어떤 돌이 들려져 있는지, 내가 내 손 위에 들려져 있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을 가지고 그 돌의 활용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가 벽돌 굽는 자의 모습으로 그 바벨의 도시 아래서 바벨의 탑을 쌓듯이 내 기술력과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다하여서 내가 그 계획하고 내 세운 설계도의 모습대로 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벽돌의 돌자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모습으로 주신 그 모든 돌들의 모습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이 땅 위에 이 자리 위에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이 들여져 있는 그 벽돌을 손에 들고서 내가 쌓겠다라고, 내가 쌓아 올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로 내가 내 힘을 쌓아 올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에돔의 자락들이 다시 쌓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에돔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쌓았던 자들이나 그 이전에 그 바벨의 도시와 바벨의 탑을 쌓았던 그 모든 자들의 손길이 똑같이 그 에돔의 자락에 이르기까지 이 인간들이 그 인간의 삶에서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바로 그 돌과 같이 이 인간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 죄인의 모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상태라고요. 내가 무엇을요? 다시 쌓으리라. 내가 다시 그 건축자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 아이를 얻는 자의 모습과 같이, 내가 그 건축자의 모습과 같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돌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그 돌자라, 그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내가 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리고 내 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 집에, 그 교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그 건축자의 모습과 같이 지금도 내다버리고 있는 자가 아닌지, 이 인간들이 태어나고 이 인간들이 그래 이것이 내 아들이다, 이것이 내 장중의 그 화살과 같은 자들이다, 나의 전통에 가득 들어져 있는 내 힘과 내 상징의 모습들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얻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다산과 풍요와 풍성함의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쌓는 것, 다시 쌓겠다라고, 다시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모습을 만들어내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게 신앙의 공동체라고,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다시 쌓아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자가당착의 모습으로, 아전인수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듣기 좋은 대로, 내가 말하기 좋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무엇을 다시 쌓고 있는 자인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무엇을 주셨기에요? 우리에게 그 회복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다시 도와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펼치는 마지막의 기회라고 다시 그것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렇게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다시 무엇을 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건축가요, 무엇의 자식들을, 무엇의 후손들을, 무엇으로서 우리가 다산과 풍요의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파헤집어서 끌고 나가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그 이전에 그 땅의 티끌의 자락에 있는, 우리가 지금 그 땅의 티끌의 자락으로 돌아가는 건 이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라고요. 저주밖에는 없는, 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땅의 모습이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그 11조의 모습에 인간의 그 정성이 가득 담겨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지극정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라고, 그러니 쌓으라고,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본디 원문에는, 이 히브리어에 기록되어질 때에는 이 성경에 그 히브리어 원문 안에는 쌓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되어지는 성경들 아래에서도 이 쌓을이라는 모습으로 단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문맥과 그 문장을 맞춰내기 위한 구색을 드러낼 때, 이 말을 쓰면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이 시작 때부터 시작된 잘못된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요? 그 11조의 탑을 쌓아 올리고, 그 11조로 말미암아 내 부귀영화가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올려가는, 하나님이 내 부귀영화의 모습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올려주시는 내가 내는 돈 봉투의 모습으로. 안 된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원문에도 없는 그 쌓을이라는 단어의 모습을 가지고서 현혹하는 한국 개신교의 모습,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리는 건축하는 교회들의 모습,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리는 목사들 스스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모습, 안 된다고요.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 어리석은 쌓는 모습의 자락으로 말씀을 들고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토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러하기에 너에게 그 돕는 배필의 모습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네가 선하게 되어지는 것, 네가 본 뒤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 삼은 그 모습 아래에서 내가 너의 그 자리가 내가 보기가 좋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창조의 동산 아래에서 그래 너희들의 함께 있는 그 모습 아래에서 내가 그 보기 좋음의 그 자락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돕는 배필의 모습을 네가 바라보고 네가 또한 바라보고 남자가 바라보고 여자가 바라보아 네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 있는 바로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매일같이 보고 있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맡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가장 첫 번째 율법이었던 먹어라 그리고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가 지켜지는 바로 너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를 취하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네 곁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항상 함께 있음을 알라라고 그 아담에게 이 사람에게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하실 때에 이때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창조의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바라나 아스라의 모습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바나 무엇을요? 다시 쌓으리라고 하는 이 에돔의 족속들이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다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리셨지만 나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다시 쌓으리라고 할 때 이 쌓는다의 모습을 쌓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 히브리어 바나가 똑같이 여기에 써져 있단 말입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그 갈빗대로 그 여자를 건축해 두신 그 갈빗대로 그 여자의 모습을 지어서 그에게 드러내신 단순히 그 돕는 배필의 모습은 만들어낸 그 창조의 영역 아래에서 그래 하나의 기식 있는 호흡의 생명체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갈빗대의 모습으로 그 돕는 배필의 그 동역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너와 함께 되어져 있음을 네가 반드시 네 곁에 네 자리에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자를 그 아담에게 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건축자의 건축의 모습 자락으로 이 여자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첼라라는 말은 갈빗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옆구리와 대들보와 널빤지와 측면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첼라가 구약성경에서 어디에서 또 쓰여지느냐? 이 갈빗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여자를 만들어내셨던 그 자리, 그 여자의 모습을 동역자의 자리를 그 돕는 배필의 자리를 건축가의 자리로 건축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가 드러내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여자를 만들었던 아담의 갈빗대의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언약궤에 그 언약궤를 차지하고 있는 그 한 면들을 드러낼 때 한 면과 한 면 그 측면의 모습을 드러낼 때
즉 언약궤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이 갈빗대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첼라라는 단어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의 뚜껑 아래에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내용물들이 들어져 있는 그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그 언약궤에 붙어져 있는 그 널빤지의 자락 아래 이 히브리어 첼라의 모습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2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를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너 사람에게 준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쓸쓸하니 외로우니 함께 살면서 사치기 사포뽀를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그 곁에 두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할지 아시란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 갈빗대의 자리, 그 갈빗대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사람에게 주신 그 자리,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부의 모습으로 결혼한 자의 모습으로 가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가 또한 어떠한 자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단순히 갈빗대 그 뼈다구 하나 뜯어가지고 만들어냈다 창조하셨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여 짓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나은 것은 여자가 그 남자에게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따위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를 가르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시는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담겨두신 인간에게 담겨두신 그 동역자됨의 서로 간의 모습 아래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해.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들어져 계시는 이걸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네 곁의 아내를 통해서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항상 함께 있음을 알라라고 하시는 그 언약궤의 자리 위에 그 속죄에서 그 속죄의 판을 깔아두시고는 무엇을요? 그 자리가 그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난다라고 그리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의 자락으로 네가 경작하고 지키고 먹어라 먹지 마라의 모습으로 너희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갈빗대의 모습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남자의 일부를 뜯어다가 창조한 것이 여자라가 아니라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건축자의 손길을 그 건축가의 손길을 그 모퉁이 돌로 지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시라고요. 인간의 건축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아래서 드러나는 이 모습을 인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이 히브리어 첼라의 모습들은 모두 다가 성막과 증거궤 그리고 모든 성물에 관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성경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성막과 증거계 그리고 모든 성물에 관해서 이것이 종국에 드러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됨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덧입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가 이 성막과 증거계와 그 모든 성물 안에서 고스란히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 되게 하시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은, 내 곁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내가 절대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무엇을요? 바로 이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임재의 자리, 그 성막, 그 성전, 하나님의 교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도의 모습.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 동역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의 모습 아래서 무엇을요? 그래 너에게 네가 이 하나님의 모습, 나의 동역자 된 모습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지게끔 하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속에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 아래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악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 그래 그 저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드러나져 있는, 하나님의 지은 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되어져 있는, 그래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섭리의 손길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그 사실을 그러함으로 그 동역자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경작하며 지키는 자의 모습 안에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반드시 죽지 않기 위하여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 그걸 돕는 자의 모습으로, 서로가 돕는 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게끔 하나님이 두셨단 말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땅에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그의 입술에서 담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치우는 자, 반드시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는 드러나야 하는 거라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속에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자들이 부부의 자리 아래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절대 떨어져서도 안 되고 절대 더럽혀져서도 안 되는 그 음욕과 정욕의 모습으로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부의 그 관계, 그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배필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너희 두 사람 그 서로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다. 그러하기에 너희들이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덧입은 자들이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돕는 배필의 자락으로 이걸 지켜나가라고, 그 서로 간에 동역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걸 지켜나가라고. 그런데 그 동역자의 모습이, 돕는 배필의 모습이 무엇을요? 이 언약을 깨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어버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그 안식의 자리가 파괴되어져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라고요. 우리의 그 갈빗대의 모습 자락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또다시 내가 다시 쌓겠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그 죄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쌓겠다라는 모습으로 떠나가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자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건축자의 모습으로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얻어내기를 원하셨는지, 이 창조의 세계 아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지어내 놓으셨는지, 만들어내 놓으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분명히 살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이 동역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건축자, 이 인간, 이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서 버림받아졌던, 그러나 그 버림받아진 것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그 건축하시는 설계도의 도면 아래에서 이 땅에 성전의 그 머릿돌이 되어진,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 그 동역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